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제목 시작. 두 이름의 성탄절. 두 이름의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자,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미국에 대법관이 있습니다. 내일 고서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TV에서 성탄절 인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와, 그 인간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거 들었어? 야, 완전히 밥맛이다. 완전 최악인데? 저거 왜 저래? 여론이 막 들끓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다고 여론의 몰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과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자기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서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이게 진짜예요? 세상에 성탄절에 성탄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원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죠? 기독교 정신에 뿌리를 두고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문화 국가가 됐습니다. 다문화를 포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 문화가 점점 들어옵니다. 섞입니다, 여러분. 섞였어요. 혼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명절들이 많습니다.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의 탄생일 마울리드가 12월에 있습니다. 유대교의 명절인 하누카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성탄절이 끼어 있습니다. 또 미국 흑인들의 축제인 크완자가 있습니다. 12월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월에 다 섞여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그 인사예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마스는 뭐예요? 메스에서 나온 말이죠. 예배란 말이에요. 정말 행복하게 메리 행복하게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자. 이런 인사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건 다문화에 역행한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야, 나 교회 안 다니는데? 나 이슬람교 믿는데?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인사를 합니까? 실제 어떤 인사를 할까요? 미국에서? 예,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그냥 행복한 명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도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전했던 카드예요. 연용 카드.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스타벅스 가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해피 홀리데이. 베스킨라빈스 가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패키지를 팔아요. 그때 또 막 선물하고 뭐 이거 완전 성수기잖아.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해피 홀리데이 패키지 이렇게 팝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패키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유퀴즈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그 브랜드 마케팅 팀장이 나와서 여자분이 대단하시더라고. 그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의리의리 하잖아요. 그 외벽을 있잖아요. 요즘 막 건물을 막 영상으로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3D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보는 거예요. 막 이번 컨셉이 서커스예요. 막 기가 막혀요. 온 건물이 전체가 영상인 거야. 거기 핫스팟이 됐습니다. 그래서 막 사진 막 찍으려고 날린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됐을까요? 이번 컨셉이 서커스래. 매직이래. 쉽게 말해서 마술 같은 걸 보여주고 싶대. 위로를 주고 싶대. 그래서 매지컬 홀리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대비되는 성탄절 인사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예, 첫 번째, 어떤 인사가 있다? 예, 해피 홀리데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인사죠. 해피 홀리데이를 고집하는 문화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이건
반기독교 문화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달갑지 않습니다. 아유, 웃기고 있네 이래요. 그죠? 교회와 신앙을 거부합니다. 나 잘 살고 있는데 건들지 마 이래요. 예. 자신들이 따르는 가치관 그거 달라요. 너무 달라. 뭐 시간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되지. 무슨 뭐 봉사하라 그러지. 섬겨야 된다 그러지. 내가 왜 그래? 뭐 헌금해야 된다 그러지. 그리고 뭐 또 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믿어야 무슨 천국에 간다 그러지.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따르질 않습니다. 네. 대적하는 거죠. 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땠을까요? 어머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즐거웠을까? 똑같아요. 지금하고 여러분 너무 똑같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그 소식을 당시에 세상의 임금인 헤롯 왕이 듣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이러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어요. 다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로 싹 죽였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인의 피를 뿌리면서 대적한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결국 보세요. 성경 역사를 보면 헤롯을 충동질했던 사단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당시의 기득권층을 꼬드깁니다. 야, 니들 있잖아. 큰일 나. 밀려 뒤로. 세상에 있는 거 다 뺏겨. 그렇게 충동질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합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세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대적합니다. 대적해요.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인생을 박살내버리려고 합니다. 공격 안 당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공격합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씁니다. 어떻게든지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그죠? 그러면 이제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긴 밥이죠. 솔직히 말하면. 밥이에요. 예. 그냥 대충 이렇게 관리해도 됩니다. 그렇게 살아. 잘 살고 있어. 가면 안 돼. 벽을 칩니다. 바리케이트를 쳐놔요.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아주 회유하고 공격하죠. 이게 세상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귀가 움직이는 방법, 사단이 움직이는 방법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단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 와, 우는 사자같이 먹어버리려고 찾는다. 사단은 지혜로워요, 여러분. 마귀란 놈은 정말 지혜롭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을 것 같습니까? 진짜 지혜로워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신할 대체제를 제시하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라고 대체제, 만족할 만한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걸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합니다. 뭘까요? 그건 예수님께 제시했던 것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합니다.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먹을 거. 너 배고프잖아. 돌덩이로 떡 만들어. 명예, 권력.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줄게. 이 3가지가 여러분 정말 똑같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어요? 똑같이 사용돼요. 하나도 안 틀려. 이 3가지야. 강력한 무기가. 해피홀리데이를 외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3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삽니다. 오늘 똑같이 살아요. 떡에 대한 유혹, 뭐예요? 먹을거리. 돈에 대한 유혹이죠. 돈에 대한 유혹입니다. 집착하게 만듭니다. 쫓아가게 만듭니다. 명예, 세상에 이름 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린 TV만 틀면 뭐를 봐요? 그 최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권력.
잡아야 되거든.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거든. 여러분 그걸 묻습니다. 이 먹을 것, 세상의 명예, 권력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쥐게 되면 여러분 인생이 해피하게 될까요? 정말 해피하게? 와, 난 진짜 해피해. 난 다 가졌어. 난 돈도 많지. 난 명예도 있지. 난 권력도 있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다 정리해버릴 수 있어. 이 세 가지를 다 가졌다. 여러분 해피하게 됩니까? 결코 아니란 사실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잖아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준 것 다 쥐었다. 이렇게 생각드는 사람들이 왜 목을 매냐고. 왜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리냔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돈을 쫓아가다가 엊그제 또 목 맸대. 이야기 들었잖아요. 우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만족되는 그 공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퍼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춰지면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참 평안.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평안해. 이해가 안 가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장 죽더라도 편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내일 죽어. 근데 평안하잖아. 이해 가세요? 그래서 목숨을 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퍼즐이 안 맞춰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봐요. 내 행복이 오나? 없어. 그건 없어요. 없어. 참 안식이 결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나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가? 아니면 사단이 아직도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 도구들인가? 내가 해피홀리데이의 인생인가? 아니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생인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인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피홀리데이, 반면에 어떤 인사도 있어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 인사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부분을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주제 선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첫 모습 읽어봐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뭐 고대 광실에서 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좀 금빛이 반짝반짝하고 뭐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어디에 오셨다? 첫 자리가 여러분 초라한 짐승의 밥통이에요. 짐승의 밥통. 네. 뭐 닦아내고 이리저리 뭐 깨끗하게 만들었겠죠. 그래도 집도 깔고 이불도 깔고 깨끗했을까요? 좀 지저분했을 거예요. 아마 그 짐승들의 냄새도 진동했을 거예요. 거주하는 집도 아니에요. 여관 방도 아니야. 짐승들이 사는 그 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자리를 잡으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낮고 낮은 곳으로. 더 이상 내려갈 데 있어요? 낮고 낮은 곳으로 이 땅에 힘없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강한 자, 부한 자, 떵떵거리는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본인의 사명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경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에도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가난한 자가 그래서 보여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포로된 자가 보여요. 눈먼 자가 보여요. 이 땅에 낮고 낮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 사람 눈에는. 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정말 힘들었었던 우리나라 그 역사 가운데 이 광주와 호남 지역에서 선교사로 헌신했던 엘리자베스 쉐핑 선교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던 기억도 있을 거예요. 엘리자베스 쉐핑. 독일인이에요,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셨습니다. 간호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정말 100여 년 전에 지지리도 못 나고 세상 가운데 정말 못 사는 나라 대한민국이었어요. 조선 땅. 일제의 억압을 받고 있던 나라.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 땅에 온 거야. 억압받고 굶주리던 조선 사람을 돕고 싶다. 그들과 동행하고 싶었던 그녀는 한국 이름을 가졌습니다. 서서평. 서서평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조선의 역사가 있어요. 이 그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이세요? 사진 찍어놓은 거야. 나환자들 있죠. 길거리에 넘쳐나는 거야. 팔다리가 잘리고 막 얼굴이 다 문드러지고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길거리에 막 널려 있어. 거지들이 득식을 해. 못 먹어서 막 굶어 죽어. 광주 땅이 그랬단 말이에요. 광주 사진이에요, 이게 여러분. 100여 년 전에 그랬던 나라예요. 기독병원이 그때 세워졌어요. 기독병원이. 양림동에 있는 기독병원 있잖아요. 100년이 넘었어요, 여러분. 기독병원이 세워졌어요.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 기독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퇴근하는 길에 보면 그 나환자들이 막 넘쳐나는 거야. 여자 나환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들을 데리고 집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켜줘요. 그들에게 밥을 줍니다. 자기가 입던 옷을 나눠줍니다. 자신에게 붙여온 선교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몽땅 쓰는 거야.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위해서 몽땅. 그렇게 살았어. 좀 자신의 몸이나 돌보지. 자신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신은 그 남자들이 신던 검정 고무신 한 켤레로 1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된장국과 꽁보리밥을 먹으면서 그 한센인과 거지들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13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어머니가 됐어요. 조선의 어머니가. 13명의 길거리에서 떨던 아이들을 입양해서 어머니가 됐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붙여온 선교원금을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몽땅 써버린 후에 정작 본인은 1934년 6월에 과로로 인한 영양실조로 나이 54세 숨졌습니다. 제가 52이니까 내년 이제 53 되거든요. 거의 저랑 비슷한 나이에 하나님의 품에 안겼단 말이에요. 살아생전 결혼하지 않았던 그녀가 남긴 게 있습니다. 죽었을 때 뭐를 남겼을까요? 여러분, 그녀의 전 재산은 두벌옷, 거지에게 주고 남은 담요 반장, 그리고 강냉이 가루 2옵, 그리고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뭘 그렇게 남기고 싶으세요? 자녀들에게 뭐 집 남겨주실래요? 통장 남겨주고 싶으세요? 세상을 떠난 그녀의 침대 머리맡에 그녀의 유언 같은 한마디가 붙어 있었어요. 유언 같은 삶의 좌우명. 어떤 말이었을까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인생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서비스라는 말의 뜻이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 봉사한다는 말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세요? 예, 서비스는 예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1층에 아래에 내려가다 보시면 저희가 지저스 빌딩이잖아요. 2층을 어떻게 했어요? 서비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인생은 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해요, 예배가.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해피홀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위해 섬김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